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고 다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요. 보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들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에덴, 그 이름의 뜻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고요. 중요한 것은 동산입니다. 이 동산은요, 울타리를 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했다는 거죠. 울타리를 쳐서 그 에덴 동산을 다른 모든 곳에 비해서 구별된 장소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서 만들어 둔 그런 장소가 바로 에덴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이 복된 곳이었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장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건, 어디에 있건, 사람을 어디에 두어도요,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살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조건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이 에덴에는요, 더 특별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복된 장소였지만 이 에덴은 어때요? 더 복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에덴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는요, 말씀의 나무, 언약의 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는요, 먹으면 죽지 아니한 영생을 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가 에덴의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이 다른 모든 곳보다 더 복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 있나요? 없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에덴 동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복된 장소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는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에덴 동산의 맛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치 시시코너처럼, 모델하우스처럼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겠다. 라고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부어지고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에덴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워 가신 거죠. 그럴 때 뭐죠? 시시거나 보고, 맛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본품을 사잖아요. 그렇죠? 이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참 마음에 들면 우리 계약하고요. 그 집을 나중에 들어가게 되어 지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도 그거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에덴의 맛을 보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이요. 천국을 소망하고 나중에 재림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의 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에덴 동산의 맛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이 교회가 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울타리로 쳐진 그런 동산이었던 것처럼 이 교회도요, 울타리 쳐져 있죠. 무엇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까? 이 건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나요? 그게 아니죠. 교회는요,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은 예배 당, 교회 당, 이렇게 당자가 붙는 거고요. 정말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럼 성도들의 모임은요, 무엇으로 울타리 쳐져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울타리 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공동체의 울타리,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내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정말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 나를 흔들고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심령을 흔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요. 우리의 심령을 안전시키고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시다. 이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적들의 공격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가지고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나를 두르시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또 염려하고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직접 나가면 모든 것이 절망과 무너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매를 맞고서도 뭐 한 거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렵거나 그들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울타리 쳐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한 거죠. 세상 가면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며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에덴과 같은 에덴의 맛을 볼 수 있는 이 교회를 주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처럼 이 교회의 중심에도 뭐가 있죠?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의 중심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을, 교회의 원형이죠. 교회당의 원형인데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신 거죠? 지성소와 그 지성소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다른 이방의 신전들은요, 신상이, 그 우상이 중심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이 중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중심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교회는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의 복을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교회의 생명나무, 맛볼 수 있는 그 생명나무는 무엇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에스겔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많은 뼈들을 조합하여서 극히 강하고 힘센 생명이 있는 군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요, 이 교회 가운데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성령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한다. 교회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되어짐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그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주신 이유는요,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라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라. 그 복된 것으로 그 나무를 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다른 것보다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신 것.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복을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요. 그 성령 가운데 늘 생명력이 있는 삶, 축 처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우리의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가득 차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생명력을 부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가정도 있고요. 그 가정이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죠. 그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가정도 우리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가정이라는 교회, 또 이 대응이라는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가정과 이 대응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절 이 주간을 지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응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풍성한 복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이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절 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1년 365일이 감사해야 될 날들이죠. 하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다음 달 11월을 열어가는 그런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기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도 잘 치료받고 또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 사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한 위하여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마음의 상처 입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모습이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 작은 개척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수능이 딱 2주 남았습니다. 우리 11월 13일이 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도록 우리가 수능을 위하여서도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